우리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서 1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사의 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갓대를 껐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 제목은 주일신학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그 파트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주를 걸러갔기 때문에 수련의 문제로 그 잘못된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문자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와 문자적인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기들이 결론 지었던 그 율법에 얽어매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율법적이면서도 바리새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을 하실까? 어떻게 해방을 시켜주실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것이 중요한가?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나눈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 것처럼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삼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로 주님을 만나면서 안식일로 지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 신학 두 번째, 주일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천주교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에서는요, 그 이유를 그냥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했으니까 뭐 성도인 사람들은 그 교회의 권위로 정한 날인 주일을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성수해라.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맞습니다만,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그냥 당연히 교회의 권위로 무조건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에 중요한 거지, 교회가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는 데는 세 가지의 성경적 근거가,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금요일 기억나시죠? 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3일이 되는 날이 언제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우리가 달력상으로는 일요일. 그래서 주일이 부활일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또 쉬신 날이 분명히 안식일이죠. 근데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그 창조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누렸잖아요. 자기 걸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도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그 나약함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즉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이 유혹에 빠진 죄로 인해서, 무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곳에서 거하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건물 주인이 나더러 월세도 안 내고 그냥 거기서 살으래요. 되게 친하거든. 형하고 동생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형하고 동생 하던 사이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사이가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나가라고 안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사는 게 껄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당연히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다 알잖아요, 이거.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주일 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회복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날이 우리가 기쁜 날이에요? 쉬라고 하신 날이 기쁜 날이에요? 부활하심이 기쁜 날이에요? 자, 성부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걸. 그렇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기뻐요? 하나님이 쉬라고 한 날이 기뻐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날을 지켜야 될지가 나오지요.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것이 그림자라고 하면 이제 부활 기념일인 주일은요, 그것에 대한 실체란 얘기예요. 그러니 실체나 원형이 없이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창조하셨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완성을 이루셨다? 그림자 만들어 놓으셨던 걸 이제 실제 그 실물을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기 전에는 사진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그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그 선생님을 뽑을 때 이력서를 붙이는데 거기 이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물을 보고는 이 사람이 누구지 할 때가 있었어요. 사진과 실물이 완전히 달라요. 요즘 뭐 포샵인가 뭔가 그걸 해서 얼굴을 갸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만, 어떤 사람을 보기 전에는 우린 그래서 그런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진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람이 있을 때는요, 사진 필요해요? 실물을 보는데 무슨 그 사람의 사진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원형이 있으면 모형이나 그림자나 사진 같은 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형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안식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만약 신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의식이나 그때 당시의 그 제례, 제사법, 그것을 그냥 그대로 주장을 한다면요, 중매쟁이가 사진을 보여주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중에 서로 만났을 때도 실물은 무시하고 그 사진만 가지고 결혼식 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좀 비유가 좀 다르기는 한데, 사진 보여주고 나서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는데 실제 실물 딱 봤더니 사진은 요런데 실물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실물은 두고 사진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그 실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사진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그림자인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실체인 주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이 있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식일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일.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안식일 날이라고 돼 있나요? 주의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계시를 보여주신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내용이에요. 주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 주의 날에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그게 언제예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의 날. 그래서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날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듣기 괜찮아요?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선배들을, 그 믿음들을 이어 배워오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회의 본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의 형태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처소의 모임들의 형태는 어느 때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또 사람 10,000명 교회, 아니면 유리로 만든 건물 교회, 이런 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딜 따라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초대 교회가 안식일 지켰나요? 주일 지켰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주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주님 부활하기 전에는요,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들이 율법대로라면 안식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지켰단 말이에요. 왜? 실체인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의 부활, 예수 부활하신 그 주일, 그날이 기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삶이 곧 지금 믿음을 지켜 나가는 우리 이 백성된 제자들의 삶의 표준이고 그들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본이 있어야 보고 따라가 배우죠. 아무 표본도 없는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람들, 그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 위에 바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였던 권세도 범치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 제자들의 삶의 표본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그것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본, 기준, 믿음의 표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고백 안 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단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그 사도들의 삶,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 예배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들도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 예배로 섬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토요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달력을 말할 때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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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그러죠?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래요. 불타는 금. 그거 지옥 가면 저절로 탑니다. 뭘 그걸 미리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태우러 다녀요?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이 3일씩이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첫날이고 일요일 날이 마지막 날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일이 첫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달력을 보면 항상 빨간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을 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의도적인 계략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무엇에게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 강도사님이 참 믿음이 첫 열매를 꼬박꼬박 드려요. 재정이 빵꾸가 나는 한이 있어도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는 믿음이에요. 아니 월세 밀려서 학원 월세를 밀렸다고 얘기할 정도면 영업이 안 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손익분기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에 처음 등록하는 아이들은요, 그 원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물, 어떤 물건, 어떤 타임이든 간에 그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믿음. 내가 올해 첫 농작물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데 제일 처음 제일 좋은 사과를 따요. 싹 닦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올해 주신 농업 첫 소산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모든 생축의 초태생이나 첫 새끼, 첫 태어나는 그 아기들을 심지어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 아들이든 딸이든 첫 아이는 하나님이 쓰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다도 또 무슨 또 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목 따가지고 피 흘려갖고 무슨 이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소산물,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알아서 쓰세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들든 이를 선교사를 만들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라고 하면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날짜 중에서 가장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걸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없어서 받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는데 헌금 못해서 못 다닌다. 뭐 교회 가면 돈 내야 돼서 부담돼서. 아니, 누가 교회에 돈 내라고 했어요? 돈 내란 말 안 해요. 돈 내라고 하는 데가 이상한 거죠. 은혜 받으면 본인이 알아서 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목사가 내란다고 내는 거는 그건 갈취예요. 저는 내란 말 안 해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교회 망하게는 안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재정이 안 돼도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못 내는 거예요. 대신에 마음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11조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이상 그거 받는 걸로 만족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걸, 내가 널 도왔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러니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그날을 다 바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내 삶의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주일 중에 가장 그 큰 첫날, 그날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로 내가 보내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루를 드려요. 나머지 6일은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를 드리면 몇 배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거 기도 안 한다고 사실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라는 걸 통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육신에 힘듦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옵니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하고자 할수록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일단 그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보시길 축복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인 7일째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주일은 그 7일 중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6일 일주일 중에 6일을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일을 해요. 그럼 6일 날쯤 되면 진짜 배가 쫄쫄 굶고 눈이 그냥 쑥 들어가고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어서 희말이 하나 없이 쓰러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일 첫날을 주님 앞에 봉헌을 했을 때,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부터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6일치의 양식과 6일치의 시간과 6일치의 건강과 6일치의 기쁨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하고 믿음 생활 대충 하는 분들하고 아예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들하고 얼굴빛 보세요. 흰색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해서 어떤 사람은 얼굴에 새카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야말로 선택되어진 백성, 선민된 우리가, 성도들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 지키는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 그날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는 거야. 즉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식사 시간에도 주님 초대하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계시면 누구한테 오겠어요? 허공에다 대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이겨버리신 거예요. 죽음, 사망 사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이미 패배자입니다. 다만 재림의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의 사자들도 쓰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묶어두신 거예요. 그러니 틈틈이 약한 자들을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하고. 근데 우리에겐 큰 무기가 있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선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믿음도 따라가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믿음만 따라가도 복 받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에겐 부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제자, 아버지의 제자는,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역시 사망 가운데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은요,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 주일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죄 짓지 않았고 구원받았으니 지옥 갈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 주일이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요, 부활해서 사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끝났습니다만 구해줘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처음에 글자가 광고에 나올 때 보면요, 구주 이렇게 나왔다가 싹 옆으로 이렇게 뭐가 더 나와서 글자를 덧대서 해줘로 바뀌어요. 구해줘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새하늘교란 뭐 그런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종교 그 이단적 가짜 사입이죠. 사입이 그 스릴러물이긴 한데, 거기에 나오는 그 교주는 맨날 흰 옷에 흰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그 흰 구두에다가 머리도 하얗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게 더 세 보이는지 어쨌는지 머리 하얀데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조금 화가 났어요. 거기서 보면 막 이렇게 노래 같은 것도 부르고 하는데, 우리 막 복음 성가 그 멜로디 개사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뭐 물론 뭐 거기에 하나님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새 하늘님이라는 게 나와요. 하느님도 아니고 하늘님. 하느님이라 그러면 캐톨릭에서 난리칠 거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개신교에서 난리칠 거고. 그러니 또 그렇다고 해서 부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에든 더더욱이 안 되고요. 그러니 유사무리하게 비스무리하게 나온 게 새 하늘님이에요. 새 천지 신천지도 아니고 새 하늘님. 참 그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교묘하게 요리조리 다 피해갑니다. 걸릴 건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광신도들의 형태를 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목도에 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곧 죽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치유해 준다라는 그 저기 뭐 무슨 할렐루야 뭐 누구 마냥 그렇게 하는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안타까웠던 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는 그걸 이단화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확실하게 믿는 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방송에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 형태나 무슨 기도회 형태들을 본따서 한 이유는 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오래전에는 일본 제품들을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이 일본 거보다 좋아요. 심지어 이번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 도시바를 인수를 했어요. 일본 회사들을 삽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은요 또 우리나라 기술들을 불법적으로라도 해서 중국에서 모방을 해 오고 있어요. 자, 이게 모방이라는 게 뭐죠? 안 좋으면 따라 합니까? 안 따라하죠.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자, 어느 대형 교회는 아니고 뭐 어느 중형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설교를 잘 보시나 봐요. 어, 설교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예배 설교를 따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자체도 보면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모방해서 따라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것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안일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좋으니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선대의 믿음을 가졌던 그 선배가 되겠죠. 선배의 제자들. 선배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따라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굴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따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그런 주일이 그 한 주간의 가장 첫날인 일요일이 되는 거고, 그 일요일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며 함께 승리자로서 사망 권세를 이겼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도 언제가 되었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오셨을 때 기뻐하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오시면요 당황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냥 온다가 아니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할 것은, 마음에 부르짖는 것은 딱 이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언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군인은 언제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야 되듯이 우리는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중에 갈게요. 못 간다 전해라. 이게 아니라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바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을 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라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오시는데 야 주님 기다렸어요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쫓아가야지. 주님이 저기 오시는데 아이고야 주님 오시나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럴 사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라면 주님 오셨을 때 기쁘지, 어떻게든 쫓아가서 만나보고 싶어지 하지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보면요,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는지 바뀌게 되었는지 그걸 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는 데는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연속성과 또 불연속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날들 중에,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이면 7일을 기준으로 삼으셨을까요? 보세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날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다시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요, 그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7일 주기예요. 7일 주기. 7일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옵니다.
아무리 내가 몸에 좋은 걸 잘 먹고 있어도요, 그게 영양분 다 떨어져갖고 몸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게 딱 7일이 걸려요. 이걸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은 그래서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엿새 일하고 하루를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 주일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번다고 그러고 다니면 하루 주일만이라도 술 안 먹고 좀 깨끗하게 좀 지내면 몰라도 일주일 내내 고주망태가 돼서 이렇게 막 들락달락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건강을 해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자, 이렇게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일주일 주기의 구분법에 따라서 안식일도 일주일 가운데 하루, 주일도 일주일 가운데 하루 이렇게 쉬는 것 똑같잖아요. 안식일이 어느 날이었는지 주일이 어느 날이었는지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사이에는 불연속성도 있어요. 뭐냐? 그것은 날짜예요. 날짜. 이 두 날은 날짜가 서로 다른데 전에는 창조 기념일이었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제7일 안식일 교가 지금 토요일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기념일인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부활의 그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날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 이것이 바로 불연속성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뭐를 해요? 뭐를 하면 안 돼요? 뭐를 하면 되고? 주일에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주일에는 주의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날, 주일이라고 하는 날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말씀을 배운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당연히 이런 주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예배만 탁 들어고 샥 버리지 말고, 그것도 물론 기쁜 일입니다만 그렇게 샥 버리고 오후에 가서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 소위 말하는 쉰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식당 가서 뭐 안 사 먹고 뭐 옷 안 사고 했다고, 그거는 일 안 한 거니까 내가 주일 성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면밀히 보면 반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반만.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 주의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건 반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만 하루 종일 걸린 거지. 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일은 안 하되 주의 일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일 성수인 겁니다. 두 번째, 피로 불가결한 것을 할 수 있는데 뭐냐?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가서 예배드리자. 물론 원칙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휴전선을 지키며 보초를 서야 되는 군인들이 주일이니까 그 총 다 내팽개치고 예배당 가서 나 예배드려야 돼요. 이러면 되겠어요? 전방 못 지키겠다는 되겠냐고요. 또 최소한의 일, 불필요 불가결한 그런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동네 돌아다니면 그 경찰차들 다니잖아요. 주일이니까 이 사람들 다 예배당 간다고 경찰들이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해. 차도 다 세워놓고 파출소도 문 잠가놓고 이래버리면 도둑놈들이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다 돌아다니면서 훔치러 다녀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나와요. 이렇게 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경회라는 데를 통해서 또 뭐 목사님들이 있어서 의경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려주는 목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그래서 예배당에 다 모인다면 예배 드리는 게 소원 뭐 필요할 수는 있죠,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다 해버리면 전기도 끊어질 거고, 한전 직원도 그렇고, 교통 버스 운전사도 다 일로 와버린다면 누가 차 타고 올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또 예배 방법이 있겠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난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하라고, 이것도 주일 성수의 한 부분입니다. 아마 똑같은 시간에 경찰들이 다 예배 드린다면요, 그 시간에 별의별 사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치안 담당을 위해서 담당자들은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일을 노동을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전에 일하는 분들이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 전기 다 끊어지는데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요? 아무것도 안 들릴 텐데. 불도 안 들어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일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필요, 그 꼭 필요하면서도 불가결한, 그 필요 불가결한 이것 없이는 모든 것이 마비될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에 관한 것은 할 수가 있죠. 뭐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위급한 그 사고가 생기거나 급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난 믿음으로 교회 가서 안수받고 날란다 하고 병원도 안 가요. 당장 지금 뭐 호흡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주섬주섬 차려입고 교회로 온다 그러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믿음은 참 좋죠. 그러나 일단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부러 주일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일이라고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월요일에 병원 가라고 했는데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급한 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은요, 그 즉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요즘은요, 웬만한 병원들은 다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큰 교회에서 나와서 오후에 예배를 드려 주기도 합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의사, 응급실 환자들 돌봐야 될 사람들은 근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에 해야만 안 되는 것이 있죠. 위에서 말한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 외에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상한 게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엔 두렵고, 특별히 음식적 하는 분들은 주일날이 대목이기 때문에 얼른 예배 9시에 와서 털딱 드리고 11시부터 그냥 영업을 하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 근데요, 정작 문을 닫으면요, 처음엔 불안하지만 이러다 손님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이상한 거는 그 집은 주일날 문 안 연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요, 오히려 평일날 매상이 늘었대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금 교회 길 건너편에도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다른 식당들 가보면요, 손님들 한참 붐빌 때 직원들 밥 안 먹어요. 직원들은 뭐 위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고 3시 4시 한가할 때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날 보니까 여기 앞에 쪽 그 식당 사장님은 마인드가 참 좋아요. 내 손님들 배고플 시간에 내 직원도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 같이 손님들 주문 받아줘 가면서도 교대로 앉아갖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난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어요. 내 식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야, 믿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주일날은 영업을 안 해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주일 쉽니다라고 해놓으면 어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겠지만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집의 음식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평일날은요, 자리가 없어요. 어디서 왔다가 갑자기 생긴 저 식당인지 모르지만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오토바이나 자가용 타고 오는 단골 손님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일 문 닫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 두려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는 믿음의 백성이라 주일은 꼭 쉬어야 합니다. 왜? 내가 쉬려고가 아니라 교회 봉사하러 가야 되니까, 주님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한 그런 가게라면요, 기독교인은 당연히 같은 값이면 그 집을 가줄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바라본 사람이면 음식 갖고 장난칠 일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거기에 더 손님이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모험인 것 같고 두렵지만 실제로 주일날 가게 문 닫아보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집은 주일날 안 하는 집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주일날 먹을 거 다른 집 갈 것 같죠? 안 갑니다. 그 집에서 먹어요. 왜냐하면 그 집 꽤 맛있으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어느 튀김집 닭을 먹고 싶은데 주일날 여기 애들 왔으면 사주고 싶은데 꼭 그 집은 주일날 쉬어요. 그래서 주일날 못 사줘요. 사주고 싶어도. 그럼 기다리죠. 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다른 날 사다가 먹이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트한 다음에 아 그래 이만하면 됐어. 그래 그 믿음이면 된다. 내가 너한테 이걸 줘도 넌 나 배신 안 하지 하니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냥 주나요? 우리가 여러분 그 쌀떡에 쌀 부어 보셨어요? 쌀을 붓다 보면 이렇게 넘쳐요. 아 20kg짜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20kg 붓다 보면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상하다. 왜 20kg가 더 들어가지? 쌀을 더 줬나?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쌀통을 흔듭니다. 덜덜덜덜 흔들면 그 쌀과 쌀 사이에 이렇게 막 차곡차곡 끼워지면서 나머지 20kg 남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쏙 들어갑니다. 아주 흔들어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그렇게 주신단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함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믿음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성도라고 해가지고 눈이 뭐 세 개고 나 여기 뭐 천사 날개 천사가 막 달려 있고 천사 날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코 하나에 콧구멍 두 개, 눈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무슨 이상한 옷, 뭐 이렇게 뭐 성가대 옷 가운 같은 거, 뭐 목사님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러고 돌아다니나요? 그러지도 않아요. 똑같이 사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뭘 보면 아냐? 성경 찬송을 옆구리 탁 끼고 가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막 가요. 예배 안 내주려고 종종 걸음으로 막 옵니다. 자, 불신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평소의 삶에 비춰졌을 때 아이고 제가 기독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어쩐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주일날은 가능하면 성경 찬송 큰 것을 들고 다녀라. 그래야 멀리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익은 성경 찬송을 눈에 보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가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죠. 엄마가 집사님이 애 손잡고 야 교회 가야 되고 성경책 다 끼고 가는데 야 늦었다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그냥 무단횡단 막 해가지고 교회 건너가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차에 십자가 물고기 샤샤샥 이거 하려면 다 띄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 칠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합니까? 성경 들고서 사기 치면요 이 사람 지옥 가요. 말씀 들고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면 남들과 싸우거나 나쁜 짓 하겠어요? 주차 아무데나 해뒀다고 막 누가 전화했더니 예배 중에 씩씩거리고 나가서 뭐야 너 뭐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면서 성경책 딱 끼고서 자기는 차로 남의 집 대문에 세워놓고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우리 교인이 몇 명인 줄 알아? 당신 내 가게 안 갈 거야 이런 협박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남한테 탓을 합니까? 아무리 주차장에 아무리 예배가 급해도 남의 주차장에다 차 갖다 막아놔 버리고 그리고 예배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 마크 딱하니 붙여놓고 성경책 딱하니 얹어놓고 뒤트렁크 위쪽에 유리창에다는 교회 주보 딱하니 얹어놓고 그거요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욕먹이는 짓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발을 탁 밟았을 때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어도 성경책 들고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은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내 옆에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자꾸 하는데 실수를 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성경책 때문이라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중에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쉬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 만나는 것처럼 기쁜 쉼은 없어요. 주님 음성 듣고 내가 그날 아무것도 못했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됩니다. 감기도 막 낫고요. 몸이 아팠던 것도 낫고요. 내 마음 우울했던 것도 싹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뭐 성령 체험은 아이고 뜨거워 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것만 성령 체험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쉼이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네 번째, 세 번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예배 안에 맛보게 됩니다. 교회가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한 무리가 전체 그 한 지체가 하나의 뜻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영적 힘을 얻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주일날 받은 영적 승리, 그 능력,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월, 화, 수, 금, 토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쯤 되면 소진되니까 바이오 리듬도 그렇고 하루 쉬면서 다시 주일날 와서 능력 받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저도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교회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의식들이 조금 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냥 주일만 딸랑 나오면 끝.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성수 다 하잖아요. 전 교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교인이 많은 것도 어떨 땐 불편할 거예요. 그 중에 10명만 빠져도 몇 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주일 성수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자, 이렇게 주일 성수함으로써 구별된 생활을 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서 얻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집에 영광